어떤 분이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목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하는 그 술꾼인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그 술꾼인 아버지에게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준 책이라서 밤새도록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중독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또 술이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피해,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아버지가, 술꾼인 아버지가 그 책을 다 읽고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책을 읽지 아니하리라. 그랬대요. 사람이 참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뭐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결단을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극복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하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7주 후라고 해서 7, 7이 49일이 지나 50일째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해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한 바람같이 또 불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그 바람을 상징하는 나뭇가지와 또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한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린 그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도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같이 그렇게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하여 내가 살아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함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쭉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우리 가정이 불행해진 모든 원인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잘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미움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으로서 6.25 전쟁을 참전을 했어요. 그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술을 많이 잡수셨어요. 술을 많이 잡수시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집안 농작이 날아가고 지방의 찬장이 다 날아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때리고 집으로 다 밖으로 다 쫓겨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해요. 도박하고. 그래서 가정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고 가정에 기쁠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내 소원이에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뻐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드디어 죽는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항상 넘쳐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다.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하늘 끝까지 사무쳤어요, 제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있는데,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그거 이루어지질 않아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영북면에 있는 운천 감리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산상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 포천에 있는, 지금은 웨슬레 기도원인데 그때 당시에 포천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산상 집회를 할 때 교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뜨겁게 내 가슴 속에 아주 불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3시간, 4시간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냥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을 잡수시고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집안 식구들 다 도망가고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코를 덜렁 녹으면서 아버지 혼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무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는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해.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가 보니까는 내가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더니 그냥 손으로 내 뺨을 쫙 후려갈기면서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하냐. 근데 그때로부터 매일같이 2시간 아버지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가 대한 사랑이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이해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그를 불쌍한 마음을 주니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왜 나오질 않겠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그때 제가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차가 끌고 가는 차를 가리켜, 말이 끌고 가는 차를 가리켜 마차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차라 그랬습니다. 인력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끌고 다녔어요. 끙끙거리고 사람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끌었어요. 그래서 말이 끈다 그래서 마차입니다. 말이 그냥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차가 끌려갔습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는 말이 그냥 끙끙거리니까 사람이 내려서 뒤에서 밀었습니다. 말 5마리가 끄는 차를 갖다 5마력이라고 그러고요. 말 10마리가 끌면 10마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힘으로 바깥에서 끙끙거리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언덕은 못 올라가고 자갈밭을 지나가지 못하고 웅덩이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요새는 뭐가 나왔어요? 말이 끄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 그러죠. 왜 자동차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가니까. 자동차는 힘이 바깥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그 안에서부터 나와요. 엔진이라고 하는 힘이, 엔진이 자동차 그 엔진이 차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엔진에서부터 막 힘이 나오죠. 조그만한 엔진도 50마력, 100마력. 요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차, 티코 같은 거, 장난감 같은 차라도 그 차도 1000마력, 말 1000마리가 끄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엔진이 막 움직여서 높은 언덕도 슉 하고 올라가고 자갈밭도 슉 하고 달려가고 쏜살같이 팍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엔진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자동차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건 마치 바깥에서 말이 그 차를 끙끙거리며, 마차가 끙끙거리며 바깥에서 그 힘으로 끌고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러나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부터 힘이 나온답니다. 마치 엔진이 차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그 차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높은 언덕도 올라가고 거친 들도 막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부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화해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성경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니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미움을 싹 없애버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강한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회오리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회오리바람이 막 빙빙 돌면서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뱀같이 하늘로 막 빙빙 돌면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회오리바람. 우리나라의 이 회오리바람은 약해요. 그래서 회오리바람이 불면 어린애들이 막 그 회오리바람 안으로 막 들어가서 막 장난을 치고 놀죠.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에 부는 회오리바람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영어 성경에 토네이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휘말려 돌아가는 이 바람, 얼마나 강한지. 이 토네이도가 대륙 같은 데 불어갈 때는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 토네이도가 막 지나간 거기를 갖다 완전히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토네이도가 막 힘으로 막 말려 올라갈 때 그때 막 학교 지붕이 그냥 막 통째로 다 빨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학교 아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 가지고 빨래를 짜는 것처럼 차가 그냥 막 찌그러져 가지고 몇백 미터에 가서 막 떨어져 버리고 20톤짜리 30톤짜리 트럭이 그냥 토네이도가 막 부니까 그냥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 가지고 막 구겨져 가지고 수백 미터 앞에 가서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하늘로 막 빨려 올라가지고 막 내동댕이 치고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거든요. 이 급하고 강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히 그것이 지나갔다는 흔적이 있게 되어져요. 마치 이거는 성령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막 내 생각이 빨려 들어가고 내 감정이 막 빨려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막 빨려 들어가고 분명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마치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모두 이제 빨려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고 분명한 흔적이 보이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 걸리면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누가 죽어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 책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공자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대요. 공자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배고프면서도 배가 안 고픈 채, 먹고 싶으면서도 안 먹고 싶은 채, 급하면서도 안 급한 채, 자기가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자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 내 말이 아니야.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빨려 나와요. 그래서 막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른 자입니다. 주여 내가 흉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겉모습이 이렇지만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막 회개가 막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막 빨려 나오게 되고요.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막 그거 같은 것이 마치 흐릿바람에 모든 것이 빨려 나가듯이 그렇게 막 빨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의 성품이 그래요. 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지 각 사람들이 위에 막 임하였더니 이 불의 혀라는 게 뭡니까? 불덩어리거든요. 막 그게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듯이 이것도 성령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조해 나올 때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구조했나? 소방대원들이 막 들어갔을 때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천정에서 막 뚝뚝 떨어지죠. 석가래 같은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떨어져서 막 내려앉죠.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구조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에헴 천천히 나가자. 그리고 에헴 공작처럼 그렇게 하고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그냥 급하게 막 뛰어나가잖아요. 막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석가래가 막 불이 붙어서 막 내려앉는데 그 안에 에헴하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급하게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뭔가 급하게 역사하세요. 급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뭘 그렇게 급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육체의 때를 아껴라. 여기서 육체의 때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살아있을 내 영혼이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지, 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육체를 벗어난 그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요구했어도 그것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영원히 존재할 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때는 내 영혼을,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한 기회거든요. 마치 농부가 이른 봄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이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거지.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예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줄 수가 있는 거지, 이 육체의 때를 넘기면은 그 다음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구중앙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때 원종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남편은 평생 동안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핍박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몸에 암 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죽을라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뭐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분에게 막 제 아내와 함께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시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밖에 나가서 물을 떠다가 그분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대요. 만일에 그분이 육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를 넘겼더라면 그분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게 되면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급하게 만들어요. 저도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식구들,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빨리 예수 믿게 해야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들덩어리가 하늘에 이 집 천정에다 막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애매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그가 부활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본 바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성령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왜 예수가 내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너희가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중고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막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핍박을 받아도 막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마치 성령은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래서 이 토네이도 같이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이 막 휘말려 막 성령에 막 휘말려 들어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막 휘말려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정말 불덩어리가 막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원래 성격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내가 급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제가 왜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왜 일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느냐,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성령이 임하시면.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고 그들에게 하고 바람을 불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들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딱 두 번입니다.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생명이 된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 때 보면 가방 끈을 만들고 가방을 탁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막 집어 던지고 잡아 당기고 땅에 떨어뜨려서 밟아보고 막 당겨서 찢어보고 막 그럽니다. 아, 이것이 쉽게 늘어나는구나, 이게 찢어지는구나, 이게 밟으니까 이게 구겨져서 이게 기스가 나는구나, 이게 이렇게 확 늘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늘어나지 않게 하고 던져도 찢어지지 않게 하고 당겨도 이것이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딱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그 영으로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된 인간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나 봐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다 시험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져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연약한 육체가 되시고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활해 봤더니 아, 성령으로 하니까는 모든 유혹을 이기겠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 하고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판단하셔서 그래서 완제품으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생산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성령 받아야만이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가 뻥크가 났어요. 바람이 빠졌어요. 그 타이어가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러면 그 쭈글쭈글한 타이어를 펴야만이 달려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그냥 땡겨서 쭈글쭈글한 타이어를 막 땡기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 안에다가 떼어가지고 바람을 슉 하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타이어에 바람이 딱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서 탕탕해지면 그 쭈그러진 것이 밖으로 탕탁탁탁탁 펴져요. 안에서부터 바람을 집어넣으면 단단하게 펴지면 그 다음에 자갈밭도 달려갈 수 있고 웅덩이도 달려갈 수 있고 막 쏜사그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영혼이 충만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서 팽팽해지듯이 내 영혼이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질병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고요, 병마도 밀려나가게 되고 저주도 밀려나가게 하고 가난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지고 문제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마치 찌그러진 그 타이어가 아무리 바깥에서 피려고 당겨도 안 되지만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바람이 들어오면 다 밖으로 밀려나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가난도 떠나가게 하고 저주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지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참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마치 호리바람처럼 다 우리를 휘몰아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다 성령에 빨려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뭔가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신앙에 막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라고 막 활력 있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내지 마시고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 정말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강림하셨듯이 오늘 내 심령에 우리 강서제일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을 성공할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